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시간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전 성경을 요약해서 여기 함축시켜서 정말로 모든 성경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이 가운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참 이러한 복음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참 우리 인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감기가 안 걸려서 그런 데로 넘어가나 했더니 지난 월요일부터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며칠째 밤에는 땀을 줄줄 흘리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죽음도 이렇게 닥쳐옵니다. 어느 날인가는 죽음이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과하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육신의 부친이 목회하실 때 그런 예화를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머릿속에 깊이 새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큰 산의 밑에서부터 지금 막 불이 붙어 사방에 뺑글나 불이 붙어 올라오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 살 길은 오직 하나. 얼른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가지고 자기 자리를 태워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자리를 태우니까 맞불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러고 제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불길이 안 와서 살았다. 이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일, 나 있는 자리를 태우는 일, 내가 죽는 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 하는 이 소망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송 가사 그거 있잖아요. 내 죄를 속했다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 속에 내가 있어야지. 예수 죽음만 있고 내 죽음 없으면 예수 부활만 있고 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거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만 죽은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만 죽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만 부활하셨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참된 복음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속에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히브리서 깊은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그런 마지막에 그런 기록을 했어요. 우리 형제 바울도 이같이 너희에게 썼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연약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의 소신 가운데 왜냐하면 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셋째 하늘에 갔던 그 사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낙원에 들어갔댔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아마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육으로는 구원 못 얻는 데는 그 말씀도 포함됐을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니까 사람은 구원 못 얻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직장에서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구원 얻을까요? 그래서 구원 못 얻는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지, 자녀가 아니고 육의 사람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못 받는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혈육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육의 구원을 많이들 생각하지요. 남편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나 혼자 가서 어떻게 쓸쓸해서 사나. 영원히 살 것인데 자식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외롭게 자식 없이 어떻게 사나.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온 집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가 가족이 여럿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수가 있어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혈육이 다 함께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두 사람이 잠을 같이 자고 있어도,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같이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같이 쌍둥이로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나가서는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수가 있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어미와 아들이 아비와 이렇게 한 가족이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건 우리가 차지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입니다.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아들 디모데, 참아들 디도. 참자가 그 붙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서 참자가 붙는 형제자매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뭐 육으로 난 건 그거 뭐 자식이 이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그것도 나면 저건 내가 왼수를 낳지, 원수를 낳지, 저거 내 자식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나와요. 잠깐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저 히브리서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할 말이 많아요. 멜기세덱이 참 묘하신 분입니다. 잠깐 7장 1절부터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살렘을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76편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편 76편. 시편 76편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또 다윗의 시도 있고 여러 그 분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대부분 시편하면 그냥 다윗의 시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냐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 살렘이라는 여기 지명이 나와요.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멜기세덱이 딱 한 곳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고 성경에 세 군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17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면 아브람이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어요. 11조의 그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11조를 10분의 1을 이렇게 생활비로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바쳤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이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제일 밝히 드러난 것이 조금 아까 시편 76편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 참 묘한 내용입니다. 살렘이 어디냐? 살렘이 어디냐 이거예요. 살렘이 어느 처소에 있느냐? 우리가 시편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그가 잠도 안 들게 자지도 않고 그가 심히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로는 그 장막이 저 에브라다에 있다. 에브라다면 그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도 에브라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내용이 있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실제 그 장막은 어디서 발견됐나 하면 야일의 밭에서 나무밭에서 발견됐다. 그 나무밭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교제도 하겠어요. 어디나 하면 헬몬산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기업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그래서 두 지파반의 여단강 이쪽부터 기업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이 하나의 여단강 건너가기 전에 아직까지 우리가 죽게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구하는 걸 바란다. 그러나 내가 몸에 있으므로 너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지 여기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거기서부터 기업이 시작돼요. 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저는 성령으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정과 역입니다.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역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쳐서 복종시킨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때부터 너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저 구만리 장천 구름 위에도 아니고 별나라도 아니고 어떤 우주 공간도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과 역심을 쳐서 복종시킬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묘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부잣집 아들, 부자 아버지, 그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얼마나 쩍겁쩍거리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재벌이 다 안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제 친구도 어떤 재벌 하나가 있었어요. 피난 나와서 한 번도 상종 안 했지만은, 상종할 수도 없었어요. 그 진로회사 회장입니다. 진로회사 회장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동창이고 저하고 얼마나 같이 뒹굴면 놀았는지 몰라요. 딱 한 번 전화 통화만 해봤어요. 그는 술 장사요.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함께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화로만 한 번 통화해봤고 놀러 오려는 걸 가져. 놀러 가야 뭘 합니까?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기업받은 사람들에게 이건 해당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는 이 모든 세상 것은 사단에게 전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기업, 세상 모든 재물, 세상 모든 영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서욕을 쫓아가는 자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 그랬죠. 성경에 보면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상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우리 육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아이 쇼핑을 한다. 그거 참 눈으로 보기 좋죠. 제가 언젠가 저 시골에 동두천에만 구석에 살다가 그때 신세계 백화점에 아마 제가 갔댔을 거예요. 제 백화점은 점처럼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걸 입으면 육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육이 그렇게 기뻐지는가 봐요. 그거 입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기는가 봐요. 이 정욕도 자랑도, 이 모든 것도 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갑진옷이나 금이나 진주나 따온 머리,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금이나 진주나 갑진옷을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육은 하나님 앞에 서질 하나에 설 수도 없어요.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사람을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사랑과 정절로서 그 해산함에 이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산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예요. 그게 거룩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역사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만 생각하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우리가 나도 함께 죽는 그 참복음 안에 연합될 때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 하는 이 참된 복음 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될 때 거기에는 쓰게 되는 복음이에요. 쓴 거 약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살렘왕, 그래서 그 처소는 살렘에 있으며, 근데 살렘왕에 대해서 다시 히브리서로 가십시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창세기 14장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곱을 그냥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야곱은 그 육신의 이름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야곱강에 요구를 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그 밤새도록 그 씨름을 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한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건 자 어떻게 보면 좀 과중된 과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겸손하게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큰 어떤 하나의 은혜를 받으시면 거기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높아짐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자책할 것을 느끼지 못하나.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기가 자책할 것을 느끼지 못하나 이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오직 나를 의롭다 하실 일은 오직 그분뿐이시라. 사랑하신 여러분, 땅에서 믿음이 깊고 또한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절절 흘러넘치더라도 우리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까지 의롭다는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가 모임 속에서 제일 처음에 부르는 찬송이 그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할 왕들을 다 파하고 노력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보세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적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의 지혜다 대고는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의의 왕이요. 그거 이해가 가요. 또 살렘 왕이다. 이거 이해가 가요. 평강의 왕이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가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아비 어미가 있지 않아요. 이상한 겁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족보가 있으면 할아버지 누구, 증조할아버지 누구, 고조할아버지 누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가만 읽고 이제 옛날에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참
참으로 광대하시구나. 우리가 재판장 하게 되면 재판장 혼자죠. 그건 개인적인 이름으로는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장이 재판할 때의 그 어떤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 이루는 재판국,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보면 재판장 그 앞에 누구 있습니까? 뭐 배심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앞에 검사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서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형리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그걸 또 관리하고 지키는 그 문도 지키고 정숙하게 하고 모든 걸 진행을 맡아 하는 또 거기에 또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전체를 합쳐서 하나님의 하나의 실상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제가 그때 처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깨달음은 뭐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속에 항상 변호사로 있구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이끌어 주려고 그러고 그냥 그 죽이지 말고 좀 살려 주십시오. 저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재판장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아주 참 멋있는 하나님 안에 가장 멋있는 존재, 그 존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저 녀석은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유순하고, 어떻게 저렇게 참 정직한지, 이런 하나의 그 품성. 그러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방불하다는 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보세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이라고 나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게 신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제가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오쯤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가에 나와 상수리 나무 그 그늘에 이렇게 영달에 앉아 있는데 저 상수리 숲을 속에 있는 데서 세 사람이 걸어왔다. 언제 그 시간 됐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세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브라함이 나가가지고 반갑게 영접하고 염소를 잡아가지고서 아마 염소를 잡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잡아서 대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중에 세 사람이 왔는데 소돔성으로 향해 가니는 두 사람이 갔는데 그 두 사람을 천사가 이렇게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갔다. 세 사람인데 두 천사로 벌써 둘은 천사가 돼버리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서는 하나님의 사자고 둘로서는 하나님의 천사고 셋이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둘은 하나님의 천사, 셋은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사람으로 분명히 나왔어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두 청년이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고 청년이라고 되어 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성곽을 청량하는데 제일 끝에 성곽을 마지막에 청량하니까 144 규빗인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사람과 천사를 하나로 이렇게 맺어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계, 곧 사람과 천사에게 내가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계 하면 사람과 천사가 세계 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범위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은 마치 그날에 가서야 그가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에 가서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생각하여도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바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오늘 우리가 잘 알죠. 레위들은 그 이스라엘 그 11형제에게서 11지파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어요. 이런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한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그랬어요. 저기는 이건 멜기세덱에게 지금 10분의 1 받는 그것을 저기라고 그랬고, 레위 계통의 그 10분의 1 받는 것을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에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때 12형제를 낳는데 그중에 레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으신 그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쳐줄까? 그때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귀한 내용들이에요.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는 그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제 여기라는 것은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11절서부터 제가 생각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레위 계통으로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온전이라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가지고서 이것이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었다면 그 제사가 왜 그치지 않았겠느냐. 해마다 그 제사는 죄를 생각하는 것만 있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이 제사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속죄의 길이 없어요. 영원한 속죄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9장에도 읽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참 이 일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을 제해놓고서 이 복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네?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빈 복의 군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참 깊은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속에서 이해가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났잖아요.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유다 계통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메나답을 낳고, 아메나답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다윗이 나왔고, 결국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님은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파에는,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하고 상관도 없는 제사장이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제사는 어떤 반차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레위 계통의 반차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의 제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참 기묘한 내용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구약에 가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그 위에 또 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위에 또 제사장이 있어서 그 두 사이에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평화의 의는 있으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귀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멜기세덱이 만약에 빠진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한 죄로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됐어. 단번에 들여가지고 끝냈더니는 끝나고 그 제사 직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그런 거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기 안에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아요. 이 안에 공기가 싹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대로 질식해 죽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속죄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어요. 영원한 용서 속에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왔어요. 영원한 아버지 사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랑이 빠진다면 여인놈 너 그때 나 속이고 나가서 내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해 먹고 여놈 너 나가. 만약에 그 자비가 없어진다면, 그 긍휼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 영원한 긍휼, 이것이 멜기세덱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요 율법이 변역됐어요. 율법이 변역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엔 돌비에 쓴 죽게 하는 그 의문의 계명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 신비의 세계는 우리를 살리는 영의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엔 반드시 계명이. 그리고 무슨 법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 속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함입니까? 영의 행함이에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던 그 의가, 모세 얼굴에 있던 그 수건이, 가리웠던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벗어집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의가 이루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정에서 의의 정으로 옮김받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것이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니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할 수 있느니 보여지는 사실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진리예요. 만지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서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셔서 적은 머리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서 역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저희 심령들 속에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한 생명 속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왜 못하겠느냐는 그 안타까운 호소가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져서 참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